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나와서 너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인지 예수 내 구주 어디 봉안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167장입니다 즐겁도다이나 대세의 할망 사망 권세계로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어천만 말하고 이 비우고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뿐이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 피우고죠.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는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복도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이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으며 이 땅에서 40일 동안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 가시며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저희는 주님을 기념하며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훗날 우리가 주 앞에 잠자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저희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주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133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본 사람 엎드려 비는 만들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본 사람 본 사람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과 내 구주 예수를 온 사람 온 사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온 사람 온 사람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온 사람 온 사람 이 세상
찬양하고 숨질 때 아는 말 이루어질세 아멘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모십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오늘 저 교동문처럼 헛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기도를 같이 우리 각자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칼보리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껏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며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약한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옛 행실을 벗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확신을 주시고 죽었던 대지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밭에 새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철의 장막같이 닫혔던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함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였던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세 번씩이나 주인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찾는 능력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하며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맹맹하던 교회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116조에)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35절부터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우리는 부활주일을 부활절에 대한 메시지는 하도 많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는 그냥 누가복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딱 때를 맞춰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과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부활주일과 딱 겹쳐서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38절에 2경에나 혹 3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누가? 주님이. 그죠? 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1장부터 쭉 보아왔어요. 네. 주님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종, 또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여기 보면은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고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성금요일 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후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부활절,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교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4월 셋째 주에 부활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조금 더 좁히면은 누구? 성도들에게.
그리고 54절 이후부터는 말씀이 조금 바뀌어요. 54절을 볼까요? 54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누구한테 말씀하셔요? 무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참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믿음이 그렇게 저기하지 않은 때다 보니까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지는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따라다녔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 여의도 그 넓은 광장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집회를 하는데, 저는 그 불편한 몸으로 버스를 타고 여기도 광장을 갔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몰려드는지, 그 버스도 10,000원이고 한번 아무튼 이렇게 버스에 올라타기도 어렵지만 올라타면은 그 여의도를 가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들어와가고 그렇게 저기 했어요. 그러고 그 지금이야 이제 거기 여의도에 이렇게 이제 꽃밭도 해놓고 막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해놨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아스팔트 광장이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오는 순서대로 앉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혔는지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어. 요즘 같으면야 팬티 지저귀라도 자꾸 가서 앉아있지. 옛날에 얼마나 막 화장실을 급하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한 번 가려면 화장실도 많지도 않고,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러고 그래도 빠지지 않고 그때 며칠을 했었는지 아무튼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집회에 쫓아다녔던 생각이 나요. 여기 마찬가지로 54절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54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서쪽에서 있는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중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 서쪽 바람이 불어오면은 비가 쏟아질 거를 예상했었어요. 그리고 남풍이면은 이스라엘 남쪽의 밑에 쪽으로 남쪽으로 보면 뭐가 있었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죠. 오늘날로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 그 사막 폭풍우 그 바람이 불어요. 덥은 바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알아듣기 쉽게끔 비유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요. 우리 지난주에 외식하는 자에 대한 주님께서 그 회개와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무리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분간을 못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지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러 와 있어요. 왜 시간만 때우러 와 있어요? 안 나오자니 찝찝하고, 나오자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결혼한 사람은 또
결혼하고서 집사람이 맨날 교회 가자고 들볶으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가서 1시간 그냥 가서 졸고 있다가 오기도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 말씀가 봐. 진짜 말씀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세상 온 세계에 일어나는 매스컴의 미디어의 영향으로 그 뉴스들을 듣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 이상한 일들, 이상 기후로 인한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폭풍이라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멀리도 내다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뉴스만 들어봐도 얼마나 악합니까?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 배로 아파서 10달 동안 품고 있던 내 새끼가 나를 죽입니까? 자식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가 돈 많이 갖고 있으면은 두려워요. 부잣집 사람들은 그런 뉴스 보면 마음이 콩알만해질 것 같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죠? 없는 게 나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당부를 하셨고, 또 그냥 설렁설렁 예수님이 오늘은 무슨 기적을 행하실까? 어떤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날까? 어떤 병든 자가, 이 당시에는 중풍병자도 많았고 벙어리,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 소경,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들에게도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종이 있어요. 종. 그리고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오늘 35절부터 48절까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종에게 말씀해요. 종에게. 그러면서 49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40절에는 깨어서 집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느냐? 여기 37절에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41절부터 48절까지는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청지기는 누구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잘 맡아서 보관하라. 자, 35절을 봅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서 집을 잘 지키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런 것을 잘 지키며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부탁하신 것을 잘 지킨 종들, 그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주인이 수종을 들어준대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일일이 그 발을 씻어주셨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건조한 나라인지 우리나라 집신 같은 이러한 신을 신고 다니면은 먼지가 발에 그득하게 앉아요. 거기에 또 막 뭐 먼지만 앉겠습니까? 뭐 물구덩이 같은 데도 뭐 또 습한 데도 진흙 이렇게 비가 왔던 그런 날에 그 습한 이런 데도 밟고 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 더러운 발을 주님이 직접 그 종은 자리에 앉히고, 저 자리에 앉힌다라고 하는 건 의자 같은 거에 그러한 자리에 앉히겠죠. 그리고 주님은 바닥에서 그 종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주님은 그러면서 그 종들이 38절에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2경에나 3경에나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2시나 3시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 새벽 2시가 3시가 되도록 주인이 안 와서 이 종들이 아직 잠을 자지 못해. 근데 주인이 와 보니까, 새벽에 와서 보니까 이 종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졸고 있지 않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종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인이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어느 때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만 짐작할 뿐이에요. 그래서 40절에 준비하고 있으래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1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 아까 54절에 무리를 말하겠죠.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서 주님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이것을 여쭈어 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비유를 더 드시죠.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과 청지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요. 종은 그냥 그 집, 우리 옛날에 우리 머슴들 많았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저희 어렸을 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적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머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머슴 가운데서도 누구 한 사람을 청지기로 앉혀놔. 관리를 하게끔. 그죠? 여기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없어요. 그럼 주인 대신 그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로 보면 이 청지기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선 목사, 뭐 교역자, 전도사나 뭐 강도사나 뭐 이런 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주고, 또 조금 더 폭을 넓히면 누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 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죠? 권찰이나 이런 분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지만, 그 사람이 신실해야지만 주인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기죠.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종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누군가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되니까. 그죠? 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다 같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7가지의 교회의 유형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청지기에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목회자에게.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데리고 있는 양들, 종들을 잘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뭘까요? 시대를 분별해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상은 혼란하고 혼탁하고 이단이 판을 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지금도 헌금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만 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청지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42절에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진실한 청지기가 될 적에 44절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준대요. 그래서 그 종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45절에 보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 생각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2달란트 맡은 종도 2달란트를 주님께 드려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까먹을까봐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님께 혼나잖아요. 여기 그 말씀과 비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깨어있는 종의 비유, 차별성은 뭐예요? 깨어있어야 되죠.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급.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이렇게 깨어있는 종은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종이 악한 행동을 하면은 엄히 때리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상급과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죠. 형벌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죠? 거기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자는 47절에 보니까 많이 맞을 것이요. 그 다음에 48절에 주인의 뜻을 몰라서 그리하지 못한 자도 적게 맞을 거래요. 단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었던 그 생각, 여러분 여기 청지기는 믿는 자들의 믿는 사람이에요. 네? 네. 어떤 청지기는 주인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지만 어떤 청지기는 형벌에 처하게 되는데 그 청지기도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청지기는 많이 맞고 어떤 청지기는 적게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는 상급은 물론이고 형벌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 형편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청지기는 누구와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목사와 같아요. 교역자들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잘 먹여야 돼요. 근데 양들을 잘 못 먹여가지고 빼짝 말랐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적에 그 양들의 상태에 따라서 누가 형벌을 받아요? 목회자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설교 들어보셨잖아요. 목회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정하는 기준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자의 종의 비유의 대상은 일반적인 종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뒤에 40절 이후에 나오는 청지기의 비유는 그 종들을 치리하는 관리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목회자나 또는 교역자, 강도사, 전도사, 더 폭넓게 보면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 그러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큰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두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요.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대상입니까? 이렇게 41절에 여쭤본단 말이에요. 주님이 4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자, 49절에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나의 받을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기 불은 뭐예요? 심판이겠죠? 심판. 그러면서 38절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내가 받는 세례 십자가죠. 십자가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49절부터 오늘 5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심판의 불을 던지러 왔죠. 그렇지만 아직 그 불은 타오르지 않았대요. 그 불, 심판의 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타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 불이 던져졌습니까? 안 던져졌습니까? 던져졌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심판의 불은 누가 붙였어요? 심판의 불을 붙이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나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사명은 뭐예요? 가족의 구원이에요. 우리 집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오늘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각 가정의 대표와 마찬가지. 나에게 주신 그 가정의 그 자녀들, 가족들,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나만 교회 다녀서 나만 그냥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분쟁이 이르는데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을 한대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한대요. 이 다 여기 보세요. 누구예요? 다 가족이에요. 가족. 딴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들이 먼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자, 말씀을 성찬식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왕이면은 우리 가족이 모두 참과 진리에 편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각각 이 구원은 개인의 영역이죠. 사람이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예요.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검을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에 있는 정말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는 불쌍하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반드시 책망받아요. 물론 주님 나라에 가겠죠. 영생은 없겠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두 사람은 같이 세상에 살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낙원에가 있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흥청망청 하나님이 돈을 주어서 흥청망청 이 땅에서 살았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가 있어요. 지옥이라고 아직 안 했어요. 음부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판사가 땅땅땅 하고 너는 이제 구치소로 어디야 감옥으로 가 이렇게 판결을 아직 안 내렸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판결을 아직 안 내렸어요. 그래서 죄가 있을성 싶은 사람은 음부에가 있고 죽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낙원에가 있어요. 그러고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을 할 적에 너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너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판결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으로 이제 분리돼서 가죠.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해야 돼요. 다음 주에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대를 분간하고 시대의 징조를 보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 이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를 믿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찬은 초대교회 당시 주일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부활주일이나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에 기념을 해서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어요. 매주.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러한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후 2세기경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저스틴의 증언에 의하면은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찬은 기독교가 탄생했던 때부터 오늘까지 예배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4월 15일 날 정기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제일 먼저 성찬식부터 해요.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해무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냥 설렁설렁 교회를 왔다 갔던 사람들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빵과 즉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후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은 양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호초를 겪기까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분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자에게 신령한 영생을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새 생명을 의미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안 받으신 분 없죠? 자, 분잔합니다.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하옵고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구의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옵니다. 이 잔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나라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처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합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점점 더 어려운 그 험난한 길로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보를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혈을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드려진 예물 위하여 210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못싸워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선도 마치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치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같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제 또 새 생명으로 주셔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 우리 아버지 계신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예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절 부활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부활절을 기념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서 재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는 걸식하는 자가 없다고 하였사오니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언제나 주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그 한 손의 모든 일 위해 또한 우리 참빛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해 부활절을 기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